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걸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성경을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의 위치를 어딘가에 설정해 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공간 설정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로고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레마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 살아 꿈틀거리며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읽는 나의 위치를 성경 속에 그 배치시켜 놓는 습관을 기르신 게 좋습니다. 소설 읽듯이 제3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면 성경 말씀은 정보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좀 선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 관저에서 신문받는 내용인데 거기에 지금 나의 위치를 선정해 놓고 내가 그 신문받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혹은 장로의 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두든지 아니면 하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두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위치에 나를 두든지 이렇게 등장인물로 나를 세워놓고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자정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대동해 온 군인들에 의해 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순간 11명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힌 예수님은 그 늦은 시각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옵니다. 대제사장 관저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힌 시각은 목요일 밤 자정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붙잡힌 예수님은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저에 오기 전에 이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이었죠. 이 전임 대제사장 집에서 1차 신문을 받고 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가복음은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1차 신문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이 가야바 대제사장 관저에서 신문 받는 모습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온 시각이 자정쯤 아마 자정이 넘었겠죠. 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대제사장 관저에는 수많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일시에 모여듭니다.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사전에 세워놓았기에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속속히 모여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관저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머물며 일하는 곳이기에 그곳은 어느 곳보다도 성스러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곳에 그리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난도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난도질하던 그날 밤 대제사장 관저에 모여든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관저에 모인 사람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성스러운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난도질하는 것입니까? 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이란 시간의 개념으로서의 밤이 아닙니다. 양심이 어두워진 밤이요 영혼이 어두워진 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난도질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을 자기 부인, 자기 부정에 두질 않았습니다.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왜 제자들이 결사코 반대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임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고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예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위선적인 신앙 행태를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 행태, 말씀을 아예 멀리 해버리거나 혹은 말씀을 지키는 척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조화와 생화의 차이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화는 향기가 있고 조화는 향기가 없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오늘날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조화에도 향기가 납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생화는 꽃이 떨어지는 반면에 조화는 꽃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반면에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자기 애착, 자기 고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힘을 빌어 자원해서 자신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나 자신을 부정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 때문에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의 삶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 있느냐,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 장로란 직함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바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구분점입니다. 자기 고수를 위한 자기 애착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늘 그 영혼이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잡히시던 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그 추위로 인해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진리신 주님과 지근거리에 있지만 자기 고수와 자기 애착을 붙들고 사는 한 그 영혼은 늘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자기 고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은 늘 외롭고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삶이 허전하고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애착과 자기 고수라는 이 담담함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 안으로 들어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단 한 자리밖에 없는 자리인 대제사장,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될 수 있었던 장로, 바리새파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라는 소수의 특권 계층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르지 못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자기 애착과 자기 곳으로 인해서 그 평안의 하나님이 그 영혼 속으로 들어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5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상시 베드로는 늘 주님 가까이 있었죠. 가장 예수님 가까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멀찍이라는 말도 단순히 거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거리입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과 심리적으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까지 영혼의 추위로 인해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삶에 주님이 들어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였지만 베드로 역시 자기 부정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에 주님이 들어설 틈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신앙은 점점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부인해 갈수록, 나를 부정해 갈수록 내 안에 주님은 더 깊이, 더 친밀히, 더 충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걸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가야바 대제사장 집들에 있을 때 한 여종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정색을 하며 예수의 제자라는 걸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 여종을 피해 다른 장소로 쓱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쫓아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자신은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그 예수님 말씀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고소하고자 하였기에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번 부인했다라는 말은 3번 완전히 부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 했던 말씀, 어젯밤에 했던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은 새벽이면 아침이 밝아온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 울곤 합니다. 그러면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와 베드로가 돌이키게 된 것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자 닭이 울게 됩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어젯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해주셨던 주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3번째로 주님을 부인하자 이어서 닭이 울게 되었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얼굴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정확하게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어떤 눈입니까? 내가 뭐라고 말했니?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지? 이런 눈이 아니라 여전히 베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눈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돌이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이 했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자기 자신, 자기 신념을 믿고 있을 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눈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나의 굳은 신념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는 매 순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나를 향해 사랑의 눈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신앙은 온전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눈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배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양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은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후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망울 앞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을 헌신자처럼 버려버린 자신의 패역함을 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눈을 보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사도로 바뀌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바뀔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집에는 베드로 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의 대적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 지금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내용이 복음서에 상세하게, 그것도 사복음서 모두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백이란 자기 부정을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나의 나됨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듯이 베드로 또한 자신의 이 부끄러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의 시작이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사건을 고백함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믿음의 기초가 나의 강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부끄러움에 대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에 나의 믿음이 기초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역설과 신비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연약함을 만인에게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 면전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위대한 대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베드로가 추악한 변절자에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난 주님 말씀 앞에서 즉각 밖으로 나가 그 일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관절을 뛰쳐나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울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하다라는 말인 코페토우스라는 말은 머리를 자르고 애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코페토우스라는 말은 애곡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잘라내었습니다. 뭘 잘라내었습니까?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과신하였던, 자기 신념을 바탕으로 한 신앙을 잘라내버렸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알았기에 자신을 과신하는 신앙관을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무렵에 울었던 닭은 매일 새벽이면 울어대는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도시에야 닭 울음소리가 없지만 우리 시골에 살던 분은 다 알 겁니다. 새벽이면 닭이 늘 울지 않습니까? 어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새벽에만 닭 울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닭 울음소리는 매일 새벽이면 울어대었던 것처럼 실은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울어대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눈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와서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제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닭 울음소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를 베드로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가 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주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눈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연약함 위에 주님의 강함이 자라나게 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함으로 나의 지난날 신앙생활이 나의 꿈과 욕망을 위해 진리이신 주님을 이용하며 살려고 하였던 이 부끄러운 신앙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코페토스 잘라내버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감으로 나 또한 베드로처럼 작은 진리의 잣대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연약하게 그지었었던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또한 10명의 다른 제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저에 들어가 그 영혼의 어둠과 추위 속에서 떨고 있었던 베드로를 묵상해 봅니다. 그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헛된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 영혼은 춥고 배고플 뿐임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깨닫고 헛된 신념 위에 세워놓았던 자기 자신을 자르고 주님의 긍휼의 눈과 사랑의 말씀 위에 인생집을 건축하였던 이 베드로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 또한 매일 주님의 긍휼의 눈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므로 잘못된 우리 신앙을 코페토스 잘라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즉각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듯이 우리 또한 주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우리의 신앙, 헛된 욕심을 끊고 진리이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처럼 진리의 잣대로 사용되어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